오늘 금요 기도회의 시간 시편 72편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편을 저희가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들을 보면 왕의 대관식에 사용된 그런 시편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읽으시는 것만으로도요,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대강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왕의 대관식에 이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왕의 대관식에서 왕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그대로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요 앞에 시편들을 저희가 다루면서 시편 69편부터 72편 요 이제 2권의 마지막 4편이 고난과 관련된 시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또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72편의 중반 부분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 왕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약한 사람들이죠. 무엇인가 가난하고, 무엇인가 힘이 없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이럴 때 제가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약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바른 왕이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약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것으로부터 인해서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일들, 이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시편 72편입니다. 물론 이제 고난을 생각할 때 꼭 저희가 약한 사람들 이렇게만 고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야 되는데, 그 연단과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훈련은요, 그건 훈련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그냥 지식을 조금 더 쌓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일들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군대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장병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더 정예 병을 세우려고 하면 그 훈련 과정이 아주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세우시는 것처럼 고난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이 고난에 가까운데, 그 이제 고난에 관한 시편들이 69편부터 72편까지 되어지는 것 가운데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왕과 연결시키는 것이 72편이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본문은 전체적으로 왕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 그냥 생각하면 기도 제목들이 그냥 나오죠. 저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에 세우신 교역자들, 또 교회에 세우신 어쨌든 장로님들, 교회의 어떤 지금 중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수도 있고요. 주변의 어떤 단체에 또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릴 수 있고요. 다 그냥 기도 제목이 통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단락을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시면요, 1절 한 절에 이 시편 72편에서 이제 간구하는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빼놓은 것이요. 오늘 전체가 20절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주석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편 72편에 해당하는 내용은 17절까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18, 19, 20 요 세 절은 시편 2권 전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 시편 2권을 마감하는 편집자가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쭉 이제 배열해 나가지 않습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 하고 그럼 2권 안에도 여러 시편들이 들어가서 69편부터 72편은 마지막 부분은 고난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 앞부분에 또 넷은 복에 관한 것으로 들어가고 그 앞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쭉 배열해서 2권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 그 마감하는 편집자의 어떤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72편 왕을 위한 기도는 이제 저희가 1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절은 시편 2권 전체를 이제 이렇게 배열한 어떤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역시 이제 성경의 시편을 배열한 그분의 이제 이야기로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 들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1절이요. 이제 시편 72편 17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다.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과 왕의 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까?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왕은 지금 있는 왕에게는 판단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아들 장차 왕이 될 그 아들에게는 공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둘 다 그냥 왕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는 그러니까 왕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왕의 아들. 지금 왕도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있어야 할 두 요소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판단력. 하나님의 그래서 판단력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이 공의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려 나갈 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다 그냥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의 판단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이제 뭐 교육자의 시간이 제가 이제 뭐 저도 제법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특별히 신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신방제를 많이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업의 사장님들 이제 계시는 분들 그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신방한 기업들이 있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집무실로도 이렇게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저보다 그때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요. 저는 한 40대 뭐 이 정도 됐었고요. 뭐 그분들은 대부분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이 정도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방은 그분들이 받으시지만 또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제 기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제 회사의 사장 이렇게 되어지고 하면 저희들은 결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일상을 보내는 게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꼭 있어서 거기서 그 시간 채우면서 뭐 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 신경 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밑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료들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조사해서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일들이 이제 사장님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 잘못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하죠. 회사가 만약에 판단이 제대로 되면요, 회사가 유지하거나 한 단계 뛰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시간 뭐 이렇게 그냥 물리적인 이런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결정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제 그렇게 움직인 시간 씀이 좀 다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판단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인 저에게 뭐 저희가 교회 나가는 상황을 놓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도 그렇고 또 뭐 저도 이제 시간을 이렇게 어디 움직인다 하더라도 제 머릿속은 계속 어떤 교회 일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제대로 판단한 것일까?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될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상황에 지금 비슷한 상황이 다시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할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또 제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고 좀 뭔가 이 얽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또 중요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제 판단을 해왔고 이제 그 판단의 결과로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면 이렇게 갈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판단력과 관련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왕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다 판단하시죠. 교회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도 판단하시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것이냐 뒤로 내디딜 것이냐 내 신앙생활에 이거 다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이제 결과들이 뒤따르실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건 또 하나님 앞에서 셈하게 되겠죠. 판단력이 중요한데요.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주의 공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옳은 것. 이 왕부터 이게 이제 공의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걷잡을 수가 없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지서들을 이제 새벽기도를 통해서 쭉 나아가고 수요기도회 때도 뭐 에스겔,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오면서 선지서의 말씀들을 대했는데요. 그 선지서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이 공의, 정의,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왕이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도덕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철저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왕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왕들도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왕으로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면 그 오는 정치 과정에서 그 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고 거기서 손상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바르기를 원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의가 가장 중심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부터 잘못했는데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왕과 왕의 아들, 왕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부터 그냥 뭐 대강이면은요, 그 사회의 기강은 뭐 세울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국제적인 정치 이런 부분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가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위반한 너희들은 어떠냐 하면서 이제 장관이니 뭐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제 언론에서 검증을 들어가다 보면 다 내로남불 너무 많죠. 그러면 사실은 좀 맥이 빠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이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좀 두 가지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판단력, 제대로 된 판단력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력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서도 또 공동체를 살리는,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바른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옳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저 이제 지나온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주 지금 이제 부딪히는 것 말고 그 이전 것들을 제가 보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과 삶에서 점검하게 되어져서 점검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제 부족함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제 영적인 수준,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의 수준으로는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는 그렇게 움직였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그 당시였다고 하면 저희가 결과는 같았을 수 있어도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더 깊은 뭐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판단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판단력이 있을 때 교회가 제대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심에 있는 분들의 이 공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심에 있는 분들부터 교회의 어떤 그 중심이 함께할 모습이 없으시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떻게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 다음에 2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력과 공의를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왕의 그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합니다. 이 공의가 있다 보니까요, 그 공의로 백성들의 재판을 옳게 다 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마저도 정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은 있지만요, 그러나 재판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불쌍해도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까지도 정의, 공의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시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다. 자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 작은 산, 이런 것들도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평강을 주고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옳은 판단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 같은 경우도 산과 관련해서 어떤 재판이 걸렸는데 그것이 옳게 판단이 되어졌을 때 그 산과 그 위치와 거기서 나오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바르게 다 백성들에게 쓰이겠죠. 근데 그것이 옳지 않게 무엇인가 나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굽어지는 재판으로 산들이 그들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이건 결코 백성에게 좋은 게 안 갑니다. 의가 설 때 산들, 작은 산들도 백성에게 평강이 되어지고 백성에게 도움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정의로 재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로 재판에 나가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들 다 굽게 하고 재판들 엉터리로 나가게 하는 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죠. 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돈과 이런 것 가지고 조작도 하고 또 사람도 사고 거짓말도 시키고 위협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굽어 놓게 하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왕이 공의에 단단히 서서 의가 딱 서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재판할 때 정의로 하는, 그래서 모두에게 정의로 이렇게 딱 나간다고 할 때
그 결국은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뭐 가난하다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 나쁜 사람들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한 백성들, 궁핍한 자손들, 이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 압박하는 자들이 꺾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똑똑하게 딱 서고요. 그게 거기에 공의가 딱 있으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이것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5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 압박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왕이 바르게 딱 서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 권력 가졌다고, 뭔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만약에 왕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이제 연결이 돼 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자기들 뜻대로 해먹겠죠. 근데 왕이 딱 바르게 서 있고 그 왕이 강하다, 또 판단력까지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어떤 그 약점도 잡히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주를 두려워하고 낮에도 두려워하고 밤에도 두려워하고 해가 있는 동안에도 두려워하고 달이 있는 동안에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또 뭐로 연결됩니까? 그들이 이전에 해왔던 악한 일을 못하겠죠. 그렇게 돼야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요,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굉장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물, 비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그럼 다시 풀들이 자라겠죠. 그 자라는 풀들은 또 목축, 가축들의 어떤 먹이가 될 것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비가 귀한 곳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바른 판단력을 갖고 거기에 공의까지 가지고 다스리는 왕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귀한 이 비와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7절, 그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그 다음에 달이 닿을 때까지 가득 찬 그런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공의에 딱 서고 그러면서도 바른 판단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2절부터 7절까지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판단력이 없습니다. 공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떠십니까? 어떤 단체를 벌하실 때 그런 지도자를 거기다 세우실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 생각하면, 저희가 요시아의 아들들인데도,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악을 행하는 길로 가고, 그러는 가운데 유다 뭐 그대로 멸망의 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의를 준 어떤 이제 그 왕이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도요. 이런 왕의 이제 통치가 미치는 어떤 그 영역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약한 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역이 확장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통치의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8절을 보시면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린다.
그런 왕의 통치의 그 영역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면에서는 통치가 미친다고 하기에는 거기에 무슨 관리를 파송하겠습니까? 예, 광야가 사람 자체가 없는 곳인데요. 근데 그런데 이제 베두인 같은 몇몇 사람들은 있으면 그건 그냥 방치 상태로 놔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이제 이 왕에게는 이제 그 앞에 굽히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런 왕의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티끌을 핥게 된다. 예, 먼지를, 흙을, 그런 것들을 핥게 되어진다. 이거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10절 뭐라고 합니까?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긴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 그 영역이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통치에 이런 것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도 이 왕에게는 무릎을 꿇고 대적들은 티끌을 핥게 되어지고 모든 왕들, 모든 그 나라들이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기고 그 앞에 부복한다. 예, 흥왕하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요, 이제 이런 통치하에서 지금 이제 앞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앞에 있는 그 판단력,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는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도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소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이 왕은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고요. 그들이 흘리는 피라고 할 때 이거 바르지 못한 왕들은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긴다. 아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님의 판단력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 오름이 없으면요, 이건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힘 있고 뭐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쩔쩔매고, 근데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는 것이 이들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시편 72편이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시편이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진 왕이 다스리면 그 안에 고난의 문제 가운데 들어간 궁핍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 시편 72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 다스림을 이제 찬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에게 뭐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스바의 금이, 그 다음에 그를 위한 기도가, 또 그를 찬송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왕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이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한다. 산꼭대기라고 하면 그 꼭대기는 뭔가를
농사 짓고 이러기에는 안 좋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에 곡식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산 꼭대기는 이거 물이, 산 꼭대기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렇게 밑에서 물을 갖다가 보통 이제 활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밭이라고 하면요, 기후도 그럴 수 있고 비만 의지하는 뭐 그런 가운데 여기서 무슨 곡식이 풍성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산 꼭대기 밭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고요,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려서 막 흔들리는, 이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서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성에 있는 자들도 성 자체도 어떤 왕성한 것,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다. 모든 민족이 다를 그 글을 복되다 한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려서 그 이루어지는 나라를 보면서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가 더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한 찬송, 그리고 그의 이름은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에게도 주의 판단력 주시고, 또 주의 공의로 하나님 모든 일들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 뒤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편 2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부터 20절 보면은요, 이 시편 이제 제 2권을 쭉 이렇게 이제 배워려 오는 가운데, 이걸 배워란 분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을 통해서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편의 그 내용들만을 보면서 쭉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많죠. 저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아니까 그 다음엔 그게 당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현장에 저희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부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지금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딱 서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뭐 저희가 아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전까지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들어왔다 바다에서 다 숨을 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건 생각해도 바다 걸러질 건 생각 거의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무엇이 올라갑니까? 찬송이 올라가죠. 그래서 보시면 18절 후반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찬송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까지 저희들 삶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결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딪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요, 이게 저희들 생각
하고 다르게 되어질 수 있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일이 너무 엄청나면 그냥 생각도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과 다리의 힘이 다 풀릴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고 나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겠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 내용이 시편 2편의 지금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남은 시간 동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왕에게 하나님 판단력 주시고요. 왕에게 공의를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다스리면 그 다음에 오늘 시편 72편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그 왕을 존경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통치 안에서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이 다 부어넣고 이제 그래서 모두가 다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판단력과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더해 주십시오. 저희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